이 25편의 말씀은 어떤 간절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간절하게 기도한다. 간절히 찾고 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에게는 원수들의 방해와 이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와 박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은요, 원수들의 방해와 박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보면은 뭐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니에요. 방해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내는 그 놀라운 일이 되었다. 그 기도는 응답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서 기쁨을 누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말로 선포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세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거죠. 제가 요즘에 막 이 저희 둘째가 막 하루가 다르게 말을 잘해 막 그래서 제가 이게 신기해가지고 야 재밌다 재밌다 막 나 혼자 막 근데 제가 이게 왜 재밌나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저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 개가 나중에는 열심히 키우다 보면 이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엎드려 자고 그러다가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요크셔를 키웠거든요. 아주 귀여워요. 근데 얘가 나중에는 제가 침대에서 자면 같이 옆에서 침대에서 자는데 걔가 개처럼 자야 되는데 사람처럼 이러고 뻗어서 잔다니까요. 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걔가 이제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두 팔을 위로 뻗고 자.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가 좋고 고양이가 이뻐도 이 개와 고양이가 아무리 귀엽고 품에 안고 다니고 해도 뭐예요? 그 개와 고양이랑 뭐 할 수는 없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 아마 대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 아마 어, 아마 자식 안 키우고 개 키우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애라도 막 대화가 되는 게 저 주일날 어, 우리 남 권사님 그 가게에 유수생 가게에 가는데 우리 혜gin이가 막 귤이 막 있는데 귤을 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너 어디서 배웠어? 야, 벌써 이거를 하냐 벌써 그 막 새로운 걸 막 할 때 그야 이게 애가 잘하는 과정이 이게 이제 막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믿음이 그렇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은 막 애가 말을 잘하는 게 결국 그게 우리가 왜 기쁜 거예요? 이제 얘랑 나랑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구나.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인데 예? 그 조영교 목사님 책이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예요? 3차원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의 전파나 뭐
뭐 어떤 지난번에 방사선이나 이런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거, 그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무슨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말하고 막 선포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돼요? 현실이 돼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어? 이해가세요? 제가요 지금 이 하고 다니는 마이크가 제가 한 1년 전부터 꿈꾸던 마이크예요. 제가 원래 조그만 거 이렇게 그냥 한쪽 차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누가 그냥 서비스로 준 거여가지고 막 하우링 나고 막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그때 여름에 그 대전에서 오신 그 감독님이 설교하는데 그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이거는 똑같은 마이크인데 다른 거야. 보니까 이게 급이 다른 거야. 급이. 그분 거는 방송용이고 나는 그냥 동네 그냥 아무나 들고 다니는 거였어. 몰랐죠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저거 내가 근데 너무 비싼 거야. 나는 이게 보니까 제 거는 그냥 어디 서비스로 그냥 몇만 원짜리인데 그분 거는 100만 원이 넘는 거야. 야 이거 저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나도. 응? 그냥 꿈꾸고 그냥 알아보고 다니고 막 어디가 싼가 그냥 열심히 알아보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제 아내가 갑자기 몇 주 전에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헌금하라 그런다. 그래서 무슨 추수감사절로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거는 당신이 따로 별도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교회에 내가 야 이거 마이크를 사야 되겠다. 가격이 딱 95만 원. 말로 선포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생각지 못하게 현실이 되어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가 그래서 어제 사분이 야 이거 내가 진작 썼어야 되는데 진작 이게 완전 이게 그냥 방송 이게 설교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완전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요 말로 먼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믿어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오히려 잘 보세요. 그런 방해와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뭐예요? 간절한 기도가 돼. 내가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 오히려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주변에서 좀 핍박이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 믿으십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 믿음의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응답을 약속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 잘 보십시오.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걱정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뭐하니?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돌이키사. 외로운 상태에서 괴로운 상태에서 뭐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또 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외로움, 괴로움, 마음의 근심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 없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이 없냐 아니라는 거. 외로움과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예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달라? 사해달라. 하나님, 오히려 지금 나의 이런 문제, 나의 이런 어려움, 나의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어때요? 근데 그 구약 시대 때는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남자가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게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자식 낳는 게 중요하니까. 이 한나는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는데 옆에서 벌써 남편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도 어? 막 괴롭히는 거죠. 왜 너는 자식도 못 낳냐?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 화와 분노를 뭐예요? 하나님께 뭐로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근심과 괴로움이 막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으로 뭐 하셔야 돼? 오히려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한 거 많다니까요. 성경에 아마 억울한 사람 리스트를 뽑아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한 사람들, 그 두려운 사람들, 그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라. 이 기도의 세계라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친밀감 14절 같이 볼까요?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친밀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모든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친할수록 여러분의 속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더 많이 하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힘든 일 있어도 힘든 얘기해요? 안 해요. 그냥 잘 지낸다고. 근데 뭘 잘 지내. 힘들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고백을 뭐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19절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자기를 미워한다. 미워. 제가 어제 새벽에 끝나고 아침에 또 모여가지고 어제 그 강서구청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는데 그 행사 순서지를 저보고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거 아침에 모여가지고 또 사무총장 목사님이랑 이것저것 만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어제는 3시 40분에 이제 제가 임원이라서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미팅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오후에 이제 행사 참석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던 거예요. 어제 또 종로에 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을 만나야 되나 전도 세미나를 가야 되나 시간이 겹치니까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점등식도 있는데 근데 그거 뭐 굳이 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청장님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 그리고 뭐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고 뭐 앞에 틀이 점등식인데 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전도 세미나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날짜가 겹친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침에 저기 감리교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교육자회 끝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이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종로로 가버렸어요. 죄송하다고 그냥 말만 하고. 근데 제가 어제 전도 세미나를 듣는데, 야, 그저 원래 이제 아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이제 간 건데 다른 한 3명의 강사들 오셨는데, 저 어제 그 두 번째 강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을 봤어요. 야, 이분이 전도사 때 시골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한 24명 정도 있었죠.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가가지고 딱 첫 설교가 주여 우리에게 100명을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장로님이 부르더래요. 쫙 내려오시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동네 사람이 다 해야 100명인데 시골에 자기가 여기 유지고 아주 오랫동안 평생 살았는데 다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자꾸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목사 전도사가 신뢰감이 떨어지고 자기 아들 결혼식 할 때도 100명이 안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절대 그 소리는 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냥 영혼을 보내달라 그래. 100명을 얘기하지 말라고 숫자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볼 때 제가 지난주도 분당의 세대교회 목사님 아주 그냥 그것도 그냥 혼자 간 건데요. 뭐 누구 같이 가지도 않고. 근데 어제도 그냥 가야 되겠다 해서 혼자 그냥 간 건데, 야, 근데 그분이 근데 제가 뭐 다른 강사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강사가 딱 기억에 남는데 이분이요. 그 장로님이 그러고 나면 마음이 눌리겠어요, 안 눌리겠어요? 눌릴 거 아니에요. 전도사인데 전도사.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자기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대. 한 살 어리더래. 자기도 그 김해 그 경상도 뭐 아주 그쪽인데 시골이에요, 시골. 그 아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알자냐 안 돼. 이름을 다 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백지에다가 이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썼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기도를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교회가 있는데 새벽 4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막 엄청 큰 소리로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쓴 걸 가지고요 뭐 통성 기도를 한 거야. 다 들리게 동네 다 들리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왜 다 동네 들렸나 봐. 시골이니까 왜 부탁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냐고. 어? 왜 심지어는 막 교회에 그 당시 막 65세 이상 거의 70대 할머니들이 5명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한 2명이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랬대. 왜 그러냐니까 동네에서 욕을 먹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위에 절이 있었다는 교회 위에. 우리랑 상황이 비슷하죠? 우리 옆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막 돈을 주고 그 절에 이름을 많이 올려놨다는 거야. 이렇게 등록도 해놓고. 근데 그 사람들 명단까지 다 있었던 거야. 동네. 그러니까 왜 절에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냐고 막 핍박을 막 줬다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근데 이분이요 그냥 새벽마다 통성으로 주여 이 영혼을 돌아보시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나중에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인사하고 전도하고 인사하고 전도하고 막 하는데요. 진짜로 기적같이 여기저기서 왔는지 100명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100명이 딱 모이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주여 우리에게 300명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뒤에 장로님이 난리가 났다. 저 아주 그냥
어? 어?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보고 자기도 바뀌어야 되잖아. 100명이 왔는데. 근데 이제 저 300명 안 되면은 저 전도사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 교회가 20년 동안 어? 전도사 목사가 14번이 바뀌었대. 그럼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어? 목사 14번 바뀌기가 쉬워요? 아이, 그 장로가 막 심지어는 막 어? 가라고 막 착거의 뭐 장로가 주인이야. 목사를 그렇게 가르쳤. 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막 어? 이 어제 그 부흥시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 대단하다 대단. 그 동네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전도해가지고 막 자리를 채우더니요. 나중에 교회가 또 확장되고 300명을 달라하기 위해서요. 당시 출석이 150명 정도인데 주여 우리에게 총력 전도주의를 1000명을 주옵소서 그래. 1000명을. 그래가지고요. 막 사람들 막 이게 금방 해봤자 몇백 명도 안 되고 시골이니까 1000명 하려면 이제 부산에서 와야 되고 김해에서 와야 되고 양산에서 와야 되고 경상도에서 다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막 오라 우리가 그러면서 앞에 사람들이 이제 동네 갔다 왔더니까 이제 막 마이크를 주면서 얘기하라고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그러면은 이거 말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말을 못 하더래 그거를. 그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설교는 10분만 하고 오라 우리가 옆에서 부산을 변화시키자고 자기도 말해놓고 막 웃는데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오라 우리가 김해를 변화시키자. 뭘 김해를 변화시켜. 막 자기들도 말해놓고 웃고 주여 1000명을 주옵소서 하는데 무슨 1000명이냐고. 그래서 변화시키자 하고요. 노래하고 나서 몇 명 그러면요. 응? 어?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시킨데 다 돌아다니는데 무슨 말 돌아. 근데 옆에 사람이요. 한 명 이랬대 한 명. 그러니까 한 명 해가지고 언제 1000명을 하냐고 막 작정을 시키는데 변화시키자 막 했는데요. 옆에서 빨리빨리 해 그거 100명 그래 100명. 옆에 사람도 200명 500명 막 그래놓고요. 자기들도 웃겨가지고 막 그냥 웃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막, 전도사 불쌍하다 참. 그냥 전도사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근데요 이분들이 2주가 끝나고 나서는 계속 그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도 안 됐어. 전도사 강도사인데 장로교죠. 근데 막 소년보 목사. 그 사람은 유명해. 근데 그분을 어제 만나고 왔어. 야, 소년보 목사. 야, 그래가지고 이분 이 한 달 안에 당시 교회는 150명 모이는데 오라 우리가 어? 어? 그래서 나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되나? 어? 설교를 10분밖에 안 했대 그냥 되고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말로 선포하는 거야 말로 선포. 근데 그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명단을 써놓고 주야 이 영을 근데 이들이 진짜 오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오더라는 거야.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도라는 게 무슨 세계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말로 선포하고 부르짖으니까 돼요, 안 돼요? 되는. 그래가지고요. 그 전도사님이 그때 강도사인가 근데 뒤에서 장로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반대파가 있는 거야 교회 안에도 교회가 부흥이 돼도 반대파는 여전히 있어. 300명이 안 되면 저 목사를 쫓아낸다. 소문이 나. 그래서 교인들 그거를 이제 목사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조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막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가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1000명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7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부 예배. 주일날 1부 2부가 아니라 몇 부 예배? 7부 예배. 7시, 8시 반, 9시 뭐 그러겠죠. 시간대별로. 그래가지고요 2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사람들 2주 동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동네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이제 뭐 멀리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막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7부 예배까지 있는데 아무 때나 오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부 예배 가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그럼 이 사람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냐고 그러면 2부 예배 3부 예배 오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7부를요 다 참석했대. 왜냐면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은 듣고 다 참석하고요. 7부 다 이제 다 참석한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이제 누가 데리고 왔나 써내나 봐. 그래서 당신 아들 없냐고, 당신 가족 누구 없냐고 데리고 그랬어요. 김해 누구 살지 않냐, 아들 어디 부산 살지 않냐고 아들 데리고 오라고. 막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7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나중에 몇 명 온지 모르잖아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960명이 참석했대. 960명. 야, 그분이 뭐 짧은 시간 대충 들었지만 24명인 교회를 들어가가지고요 10년 만에 100배로 부흥시켰어. 100배. 100배면 몇 명이에요? 2,400명. 3,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해서 건축을 5번을 했어요. 평생 건축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한 번 하다가 진짜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5번을. 어제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강의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가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전도회인지 그 서울에 뭐 세미나 왔다가 강의하러 왔다가 택시를 1시간 이렇게 일산 가면서 타는데 그 시간 안에 전도를 해야지 그분이 자식까지 막 오고 나중에 택시 기사가 부산에 예배드리러 오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 근데 그분이 딱 이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습니다. 자기는 전도가 쉽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쉽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근데 이분은 딱 마인드가 처음 자기가 전도사 할 때부터 전도는 쉽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쉽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론을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그 생각을 옛날에 했거든요. 하여튼 그 뭐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 전도가 쉽다. 왜 쉽냐? 이 쉬운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도가 왜 쉽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 시골이나 산구석이나 촌이나 어디를 가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 제주도 뭐 복음화율 응? 없는 것 같아도 제주도 다 봐보면요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도 여러 개 있어요. 산 오지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응? 어디 그냥 구석에 다 가도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전사님이 그 생각이 나요. 세상 어디를 가도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도가 어려웠으면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거 다 누군가의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가 정말 어려운 거였으면 에? 교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어? 정말 전도가 어려운 거면 교회가 없어야 돼.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 전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방화동 이사 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 깜짝 놀고 저희 아파트 옆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 아래도 교회 그냥 저희 아파트 주변에만 한 네다섯 한 대여섯 교회 돼. 둘러싸였어 교회로. 서울에서요 교회 제일 많은 데가 강서구래요. 등록된 게 600교회. 제 문자에 저희가 문자 보내는 것만 해도 700명을 보내요 제가 어제도. 성탄트리 점도시 문자 보내니까 700명. 그거 하나 보내면 3만 원이 나가요. 근데 그 안에서 방화동에 있는 교회, 방화 1, 2, 3동 공흥동에만 있는 게 180개. 180개. 그냥 80개가 아니라 180개. 그럼 180개가 일단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가 있든 없든. 그럼 뭐예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야. 내 가양동 살 때 방화동 따고 오니까 주일 아침 나오면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다 성경 챙기고 나와요. 막 어떤 사람 새벽기도 끝나고서 막 나오고, 이 벌써 분위기가 교회 가는 분위기야 다. 어.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방화동은 전도가 더 쉬운 거야, 더 쉬운 거야. 왜? 그러니까 교회가 많을수록 전도가 어떤 거야?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커피숍이 많아도 더 많이 생기죠. 응? 부동산이 많은 것 같아도 어때요?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 많이 생겨도 다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니까 있지. 아니면 다 문 닫아야지. 그냥 그래요. 어? 이해가십니까? 어? 전에 살던 동네는요. 응? 응? 신사동. 아마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가 제일 많아. 건물 하나에 성형외과가 그냥 무슨 성형외과 무슨 성형외과. 근데요. 제가 미용실을 저는 아직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압구정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요. 3년 내. 그 아줌마가 너무 친해서 의리가 있거든 저는. 머리 자르러 지금 몇 주 동안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압구정을 못 갔어요. 내가 지금 바빠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시즌 때는요 자리가 없대 성형외과에. 자리가 없대. 중국에서 몰려오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면요, 야 성형외과가 이렇게 그냥 동네가 다 성형외과야 이게. 그리고 1층은요 다 카페야. 다 건물마다 카페가 있어. 야 여기서 월세도 비쌀 텐데 압구정인데. 근데요 소, 이 예약을 해야 돼. 예약 안 하면 수술을 못 하는데 너무 바빠.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성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전도한 게 뭐 제가 보니까 뭐 복음을 잘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냥 계속 교회 가자. 쉽다는 거예요, 쉽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 차원이야, 생각이. 공부가 어렵다는 사람은 어려운 거고 쉽게 한다는 사람은 쉬운 것처럼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쉬운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도 뭐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뭐 하면 돼? 말하면 돼, 믿음으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던 게 저분을 괴롭히는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훌륭하게 되신 거야. 어? 그러니까 제가요, 야, 진짜 모든 교회가 저런 목사님처럼 하면 진짜 전 국민이 다 예수 믿겠다 생각이 들어. 만약에 그 목사님이 진짜 야, 저분이 만약에 우리 동네 왔으면 그냥 이 뒤에 교회 주변을 그냥 다 하고 그냥 서울로 말하면 몇만 명 교회였겠죠, 그렇죠? 시골에서 그렇게 시골에서 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스님을 전도했대, 스님을요 어떻게 만났는데 그분을 진지하게 당신 혹시 죽으면 내세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진지하게 스님한테 1대1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내세가 있는데 그거 생각해 봤냐? 천국 갈 자신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그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스님인데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분이 그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런 거예요. 스님이. 그래놓고 혼자 오기 뭐하니까 친구 스님을 데리고 왔대.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은혜를 받더니 자기 절에 있는 신도를 또 데리고 왔대. 그래서 자기 교회 막 간증 보면요, 막 스님 간증이 막 있대. 아, 우리도 옆에 절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스님을 전해야 되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가끔 저도 커피숍 가니까 그때 스님들이 막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 도착한 커피에. 응? 응. 그냥 주는 걸로 안 되지. 진지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주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하라고요. 스님이 예수 믿 그래가지고요 막 불교 신도들은 막 스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요 내가 어제 구청장을 안 만나고 전도 세미나를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있구나. 이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게요. 나중에 누가 시켰어요? 제가 좋으니까. 야, 이게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큰 그게 아니에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단순해 생각이. 그냥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움직이니까 뭐예요?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안에 뭐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될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을 적어놓고 주야 부르짖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100명, 300명, 1000명. 그 기도를요. 자기네들은 지금 전도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응? 다 외부에서 차 타고 30분 나가야 시내래요. 어느 정도 시골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온대요. 경상북도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려서 교회로 온대요. 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20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노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술을 주변에서는 비웃고 야 저 무슨 말이 되냐고 비웃고 막 괴롭히고 난리를 치더라도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뻔한 거 기도하지 말고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좀 하지 마라. 나 요즘 이런 기도한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게 진짜 기도야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셨어. 정말 여러분 내년도가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믿음의 영적 세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이 하나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진정성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하나님 전진하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